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르죠. 단순한 예수가 인간 정도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세 가지를 바꿔주기 위해서. 성탄절은 인간의 과학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이 땅에 수없는 엄청난 많은 금은보화를 가지고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없는 금은보화를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없는 딱 세 가지가 있거든. 그래서 성탄절이 성육신 날인데 성육신 날로 알고 있으면 나와 관계없어요. 그 성육신 날이 내게 적용돼야 돼요. 내게 적용돼야 돼. 바꿔야 할 것 있습니다. 반드시입니다. 절대입니다. 이거는 바꿔도 되고 안 바꿔도 되는 게 아니야. 절대로 바뀌어야 돼. 왜냐하면 절대 사실이니까. 하나는 저는 이 성탄절의 축복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하나는 근본적으로 바뀌었고 또 하나는 계속 한 30년 40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바꿔가고 이제 결론은 완전히 바꿔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이 뭔지를 알고 그 길로 가니까. 하나는 뭘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근본 운명. 이거 바뀌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운명은 창세기 3장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 창세기 3장이라는 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절로 6절 물고기는 물속에서 나무는 땅속에서 새는 공중에 날아다녀야 행복하고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생명있고 행복하고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받고 살아야 행복한 것처럼 인간은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절대 행복할 수가 없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1절 하나님이 성생도를 만들었으니까.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을 가지고 그 행복을 채울 수 없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이 공허합니까? 인생 살면서? 아까처럼 연말이 되니까 점점 싱숭생숭 합니까? 아니죠. 영적 존재는 그걸 관계없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에 조금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육을 가지고 절대 행복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이게 재앙이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어요? 인간 스스로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노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와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시편 51장 5절 다윗이 한번 잘못 범죄고 나서 내가 그 잘못한 어떤 상황 때문에 회개한 것이 아니고 나는 그렇게 범죄를 저질 수밖에 없는 근본 상태가 이랬구나 해서 모친이 나를 죄악 중에 출세했고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고 근본적인 회개한 거예요. 호박따먹은 거 회개한 게 아니고 수박따먹이 해본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나는 이렇게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나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고 죄악 중에 내가 출생했다라고 이 근본 이 원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죠? 이게 원죄요. 이고리는 지옥 배경 이거 해결해야 되나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 너는 너희 아버지 마귀였으니 그래서 마귀의 자녀로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뿔났다는 말이 아니에요. 영적 상태가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따라합시다. 근본 운명. 이거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요? 절대 안 바뀌면 안 될 우리 상태예요. 인정하지 않아도 혹여나 인정한다 할지라도 이거는 인간의 방법과 과학과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영적인 분이라 죽을 수 없잖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성육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창세기 3장 15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따라합시다. 여자의 후손. 그 비밀이야 비밀. 다 남자와 여자와 결혼해서 태어난 것이 인간이야. 아무리 훌륭한 성인이라도 다 인간이요. 4대 성인 중에서 석과 소크라테스 공자는 다 인간일 뿐이요. 예수를 만약 4대 성인 집어넣으면 나는 예수를 안 돼요. 왜냐하면 똑같이 인간인데.
그런데 여제 우선 남자의 도움이 없이 태어날 수 없던 분. 왜 남자의 도움이 없이 태어나야 돼요? 이 땅에 아무리 훌륭한 성인이라도 이 세 가지 문제를 같이 갖고 태어났으니까. 나보다 조금 훌륭할 뿐이지 그건 구세주가 아니란 말이요. 나보다 조금 더 인격이 좋을 뿐이지 그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요. 그러니까 인간을 믿을 필요 없잖아요. 인간이 똑같은 인간인데 이 상태에서 훌륭한 사람 될 수 있고 이 상태에서 존경할 만한 인물을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는 구원자가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데 여자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예요. 따라합니다.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할 때,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이 엄청난 저주 재앙을 영원히 단번에 해결받는 길이 영접이에요. 아세요? 단순한 우리가 영접, 예수님 내가 믿어드릴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불쌍해서 믿어드리는 겁니까, 예수를? 아니 뭐 내가 부족해서 예수를 믿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믿게 하신 거지. 그런데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싹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전 것이 뭐예요? 이거요. 내 과거의 상처 그게 아니라고. 내 과거에 힘들었던 어떤 인생 문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옛날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이거. 하나님 떠난 인생, 죄 가운데 태어난 인생, 마귀의 자녀 태어난 인생, 이게 영적 상태라 모를 뿐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된 거 감사합시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되면 오늘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의 영접기도 따라시키지 않겠지만 혹이나 아직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는 사실이 혹시나 믿어진다면 여기서 영접하든지 말씀드렸다고. 어떤 분은 복음 전했더니 창피해서 영접부터 한다고 집에 가서 화장실에서 영접했다는데 이건 뭐 그렇게든지. 따라붙어 새로운 피조물 안 되면 안 돼요. 나는 근본 운명 관계없어요. 30년 전에 벌써 예수 영접하는 거 끝났어. 그러나 이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두 번째 뭘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이 운명이 바뀌었는데 우리의 삶의 상태도 바뀌어야 돼. 지난주 메시지요. 서론에 삶의 상태.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예수 믿었는데 내가 주인이라면, 주인 노릇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내가 주인 노릇한다면, 뭐든지 내가 결정하고 내가 뭐 하고 내가 주인 노릇한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주인 노릇할 수 있어서 뭐든지 할 수 있다면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안 믿어도 돼요. 여러분이 주인 될 수 있다면. 그런데 우리는 주인 노릇할 만한 그런 능력도 힘도 아무것도 없어. 당장 뭐 5분 후에도 모르는 게 인생인데. 아시죠?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서 자살한 사람 어제 그저께인가? 이재수가 누구?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서 그것까지 노력했는데 그냥 13층에서 그냥 너무 힘드니까 떨어져 죽잖아요. 자기가 뭐 주인이라면 그럴 필요 없잖아요. 우리의 배경, 영적 배경, 우상 배경 바뀌어서 예배드리는 자로 우리의 영적 상태 정말 많은 게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영적 상태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 우리의 삶의 상태, 미래 상태, 후손의 상태 다 바뀌어요. 6가지. 지난주 메시지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참고하세요. 저는요 이 삶의 상태까지 하나님께서 바꿔서 너무 감사해. 나는 내 인생 주인이 내가 아니야. 목회를 제가 여기서 하지만 내가 목회 노릇하면 벌써 나는 죽었을 거예요. 목회가 행복하지요. 행복한 건데 복음 모르면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요. 짐이라는 게 가벼운 게 아니잖아. 짐이라는 게 무거운 거잖아. 고통이요. 내가 주인 노릇 안 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상태 말씀을 통해서 바뀌어가는 축복된 삶 되신 거 감사합시다. 혹여나 아직도 내가 여전히 주인 노릇하는 인생이 있거든. 나머지 말라. 영적 상태, 영적 배경, 삶의 상태 그건 다 그만두더라도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다면 오늘 바뀌는 축복의 삶 되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내가 결정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 안 따라가고 그러면 결국 뭐 하나님이 너 그렇게 살래? 해가지고 이제 톡톡 건드리지. 톡톡 건드리는 말 잘 아세요? 이렇게 건드리셔. 일로 와라, 일로 와라. 이렇게. 또 하나, 저는 삶의 상태도 바뀌게 하셨어요. 제가 바뀐 게 아니에요. 또 하나, 삶의 이유. 왜 살아갑니까? 왜 공부합니까? 우리 랩런트처럼 왜 대학 갑니까? 왜 선거해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 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어떻게든 내가 잘 되면 돼. 어떻게 해야 되면 돈 많고 어떻게 하면 육체가 즐거우면 돼. 어떻게든지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삶의 이유요. 내가 잘 되면 돼. 누가 뭐라 하더라도 사람 짓밟아버리고 지금 한명 와서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의 삶의 이유가 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우리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에서 창조했단 말은 너무 추상적인 말이라면 겨우 예수 믿고서 내가 잘 되고 아니지 겨우가 아닌데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게 아닌데 예수 믿는 게 겨우가 아니야. 그러나 예수 믿고서 겨우 내가 잘 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 가정 잘 되고 하는 어떤 그런 좀 낮은 수준의 이유를 갖고 살면 안 되지. 요셉이 모세가 다윗이 삶의 이유가 어떻습니까?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자기 어떤 문제 해결을 받고 이제 더 이상 관계없는 인생 살기 위해서 살아갔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삶의 이유는요 거창해요. 거창해요. 우리가 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거창해. 거대한 거예요. 위대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를 내가 바꾸고 우리 가정 바뀌어지고 그래서 행복하고 좋고 더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살다가 그냥 먹고 마시고 잠자는 일을 하다가 갈 겁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고 만약에 염려거리 없다면 이렇게 즐기고 살다가 가는 겁니까? 제가 우리 배드민턴 치러 가는데 이제 제가 또 나이가 이제 노인이잖아요. 노인. 세상 말로 노인 치게 들어가잖아. 60대면 다 노인이래 거기 하면. 그러니까 노인들 많이 와. 그분들은 한 일은 하나밖에 없어. 뭐 대한독 기도하지만 늘 시간만 되면 놀러 갑시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삶의 이유가 그로 살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먹고 마시고 잠자고 먹고 마시고 잠자고. 아니요. 따라합시다. 시대를 바꾸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를 삶의 이유가 나 자신 정도가 아니고 가정 정도가 아니고 이 창세기 3장 조직 가운데 이 인생, 이 시대를 바꾸는 사람. 시대를 바꾸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만든 거예요. 시대. 이 시대.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으로 시대를 바꾸는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거 감사합시다. 내가 무슨 시대를 바꾸냐고. 아니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 복음 가지고 나는 한국에서 그리고 수원에서 어떤 사람 미국에서 어떤 사람 필리핀에서 그 현장 그 시대를 바꾸는 그 인물들로 살아가는 거야. 그래야 우리의 이 생각의 그릇이 커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해요. 한마디 표현할게. 이 코딱지만한 어떤 삶의 목표가 살면 안 되잖아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데,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인생인데, 지지난주 메시지처럼 얼마나 여러분들이 중요합니까? 누구만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나는 소중한 사람이요. 얼만큼 가치가 있어요. 복음의 가치, 뭘로 계산할 수 있어요, 복음을. 그만큼 그렇게 해서 오셔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일 만큼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인데. 아멘. 내가 얼마나 축복받았었어요. 그냥 단순한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만큼.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 바꾸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된 삶의 자리에 계속 걸어갑시다. 저는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별로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그래도 이제는 삶의 이유를 바꿔주셨어. 내가 사는 이유를. 우리가 성전 건축하는데 단순한 성전 건축을 놓고 할렐루야 하면서 좋아하는 그런 삶을 살면 아니잖아요. 성전 건축에 대해 이거 뭐냐면 이건데. 그런데 이 시대를 바꾸기 위해서 저는 불렀는데 시대를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눈을 열어서 볼 게 있어. 육신의 눈 가지고는 몰라. 사람에게 눈이 세 가지잖아요. 육신의 눈. 나이가 먹으면 점점 저처럼 안경 쓰고 뭐 잘도 안 보겠지만 그리고 지식의 눈. 모든 지식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거. 그네 또 하나 있어요. 영안. 영적인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거. 지금 여러분 노아 시대에 네피림 시대요. 하늘에서 떨어진 자. 그 네피림 시대에 떨어진 사단이라는 존재가 인간을 장악해버렸어. 그래서 오직 물질, 오직 육신. 그래서 오늘 말씀하면 창세기 6장 보면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영원히 떠나. 영원히 따라버렸어. 육체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것에 단 1%도 관심이 없고 오직 육신, 오직 물질, 오직 쾌락 거기에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안 되겠다 해서 홍수로서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그런데 그때나 지금 똑같아요. 어리석어서 생각이 악해. 참 신기하죠? 생각이 어리석어 악해. 너무 포악해. 하는 일들이 다 그래.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도 똑같아요. 생각이 어려서부터 악하단 말은 뭐 악해서 사람 죽인다는 그런 말도 되지만 악한 많잖아요. 그런데 진짜 악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절대 교회가 아무 관계없이 하는 게 악한 거예요. 여러분 악함의 기준을 잘해야 돼요. 악함의 기준은 사람 죽이고 속이고 뭐하고 그것도 맞지만 진짜 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관계없이 그냥 나 중심 살아가는 거야. 그게 악한 거야.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른도 그렇게 되잖아요. 그게 악함의 기준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겉모습이 선하다 할지라도 악해. 하나님의 절대 교회가 관계없거든. 이게 어리석은 생각 악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홍수로 멸망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세상이 그때 세상이 똑같아. 그 세 가지를 보셔야 돼. 지금 이 세상 그리고 눈을 열어서 볼 게 뭐냐 문화 우상문화 그리고 또 볼 게 뭐냐 사단 이 세 가지는 노아 시대도 있었는데 지금도 똑같아요. 잘 보세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요 세상이에요. 요 세상이에요. 하나님 떠난 원죄 그리고 사단 마귀에 잡힌 마귀의 자녀 그런 세상이에요. 영적 상태가.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우상이 가득한 것처럼 지금도 우상이 가득했는데 이거 보셔야 됩니다. 우상이 아니라 우상의 흐름을 봐야 돼요. 눈을 열어서 우상의 흐름 봐야 돼요. 여러분 이번에 제가 필리핀 5명 같이 가는데 가서 뭐 현장에 다닐 시간이 없겠지만 제가 오랫동안 필리핀 다녀왔잖아요. 거기는 완전히 우상 천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 가요. 다 놀러 가요. 돈 주고. 그게 우상이구나. 이 정도 생각하면 오산해요. 사단이 우상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을 멸망시키는지 잘 보셔야 돼요. 우상의 흐름을 봐야 돼요. 흐름을. 자, 보세요. 자, 우상이 있으면 우상의 흐름은 뭐냐면 상품화 시켰어. 상품화 시켰어.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돈을 다 내고 사람들이 다 구경하잖아. 상품화 시켰다니까. 그 우상을 또 상품화 정도라 역사화 시켰어. 다 역사에 보면 다 우상 문화예요. 기독교 문화 별로 없어요. 기독교 문화 돈 주고 가는 데가 있습니까? 있겠지. 앞으로는 우리 교회. 돈 주고 봐서 보라고. 교회 없어요. 그런데 우상 문화는 상품화 시키고 역사화 시키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관광화 시켰어. 그래서 전 세계 다니는 관광이 다 우상이야. 그러면 그렇게 관광화 시켜서 뭐가 따라가? 경제가 흘러가는 거예요. 경제 흐름. 우상하는 사람들의 경제가 그래서 많은 거예요. 나중에 망하는 나라라도. 이 우리나라도 여러분 지금 말이 많잖아요. 무슨 우리나라 이 유명한 산들 그 절 있잖아요. 돈 많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고 해서 뭐 여론도 많잖아요. 그렇게 시켜놨어. 그러면 그게 여론시켜, 여론. 그러면 거기에 뭐가 따르는지 정치. 그래서 정치가 다 개입되는 거예요, 우상은. 그만큼 이 우상 문화는 그렇게 심각한데 기독교 문화는 그냥 단순히 교회라는 게 뭐 개척교회 일어났고 교회가 폐쇄되고 점점 없어지고 그런 상태로 점점 바뀌잖아요. 영국 같은 데도 결국 교회가 많이 문 닫잖아요. 사단. 이렇게 세상, 우상, 사단 이 세 가지가 지금 이 세상을 장악하는 이 시대에 시대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걸 봐야 돼. 그런데 여러분 시대를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시대를 바꿀 수 있는 두 가지가 필요해. 시대를 바꾸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세워줘야 돼. 그리고 교회가 세워줘야 돼. 두 가지가. 이런 시대를 보면서 구원받아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엄청난 축복도 누려야 되지만 이 시대를 보면서 이 시대를 누가 바꿀 것이냐. 구원받은 내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가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 자체도 좀 힘이 없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재판관들을 재판받는 시대잖아요. 지금 교회가. 뭐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은 못하겠지만 그렇게 대형 교회들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세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 시대를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냐면 성경에 엄청난 많은 내용들이 있는 가운데서 그 중에 하나 뭐냐면 성전 언약이야.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성전 언약 중심으로 기록됐어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표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뭐냐면 성전 언약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사람 세우는데 그 시대에서 이 언약 잡은 사람 통해서 사람은 이 언약을 이뤄갔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서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예표 중에 뭐냐면 성경책 안 쓰겠습니다. 제단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나갔어. 그 제단이 누구요? 오실 그리스도라고. 그런데 조금 시간표가 지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걸 또 발전시켰냐면 그걸 언약궤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신들이 애굽 땅에 나와서 갈 때마다 뭘 쫓아갔어요? 언약궤 따라서. 언약궤 멈추면 멈추고 언약궤 가고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춰야 되는데 언약궤 중심. 여러분 아시죠? 언약궤 세 가지 있다는 거. 언약궤 뭐가 있어요? 만나. 누굴 뜻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 그 언약궤는 뭐가 있었어요? 아론의 싹난 지팡이. 싹이 날 수 있는 지팡이 뒀으니까 싹 난 거죠. 그죠? 안 좋은가? 싹이 날다가 그냥 됐어. 근데 그 싹난 지팡이를 거기다가 언약궤에 집어넣었더니 다시 그걸 가지고 심어서 그냥 싹이 난 거죠. 그죠? 아니요. 바싹 마른 지팡이야. 바싹 마른 지팡이. 생명력이 단 1%도 없는 거. 뭐 싹이 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게 바싹 마른 지팡이를 땅에 꽂았더니 거기 뭐가 있어요? 싹이 났어요.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능력.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은 지금도 뭐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표가 필요해서 다만 시간표를 들쓸 뿐이지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십계명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언약궤에 따라가는 거야. 근데 언약궤를 놓쳐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세 번째 중에 뭐냐면 성막이요. 성막.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뤄가는데 아시죠? 성막을 이렇게 언약궤 두고 나서 동서남북 12지파를 어떻게 뭘 바라보라고? 이 언약궤 넣는데 이쪽 바라보고 이쪽 바라보고 이쪽 바라보고 이쪽 바라보고? 아니요. 똑똑하시네. 12지파 셋 이렇게 해서 뭘 바라고? 언약궤 바라보라고. 따라합시다. 언약궤 중심. 언제나 미국에 있는 사람도 아프리카 있는 사람도 한국의 사람도 각자가 흩어진 현장에서 누구 바라보라고요? 그리스도. 아멘. 그게 성막이요. 성막 위에 부릉 굴뚝 임하고. 그런데 시간표 지나서 또 하나님은 성전을 지키셨어요. 성전. 그래서 성전이 세 군데입니다. 다윗이 지으려고 성전을 건축을 해서 준비했는데 너무 다윗은 전쟁을 많이 이겨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아서 여러분 성전은요. 하나님 허락하지만 할 수 없어요. 다윗이 아무리 성전을 지으려고 다 준비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니까 못 졌단 말이에요. 누굴 통해서? 솔로몬. 그런데 또 이 솔로몬이 맨 처음에 하나님 잘 섬기다가 언약 중에 살다가 또 나중에 이게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누구냐? 스룹바벨. 솔로몬 성전은 대단해. 다윗의 성전 건축에서 어마어마한 금을 다 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헐어졌어. 나중에 스룹바벨 작아. 그다음에 세 번째는 헤롯 성전. 헤롯 성전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은 거지만 어쨌든 그렇게 성전이 세 가지요. 근데 이것도 헐어졌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참성전. 사단이 와서 아무리 흔들어도 아무리 역사가 와서 뭐 흔들할지라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참성전 딱 두 가지. 누굽니까? 예수님. 요한복음 여기 보면 성경소리 있으니까 집에 찾아보세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만에 다시 짓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야 헤롯 성전을 말하는 거야. 이거 40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사흘 만에 이렇게 했니? 그랬더니 몰라 사람들이. 자기 육체를 가리키는 건데. 따라붙어 참성전. 예수예요. 무너뜨려요 사단이? 눈에 보는 역사 이런 것들은 다 헐어질 수 있지만 참성전된 예수를 누가 무너뜨리겠어? 사단이? 귀신이? 흑암이? 어느 누구를 예수를 무너뜨리겠습니까? 예수는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또 하나의 참성전이 있어요. 그게 구원받은 성도요. 구원받은 성도.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따라보다 성전.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아 진짜 내 안에 누가 계세요? 뭐가 들어있어? 똥밖에 아니. 뭐가 들어있어? 뭐가 계셔? 성전이요. 성령이 계세요. 누가 우리를 무너뜨리냐고요? 내가 실수해서 넘어지지만 그럼 누가 어느 사단이 뭐가 그래서 로마서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끊을 자가 누구냐? 적신이나 칼이나 위협이나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참 성전. 그런데 여섯 번째,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 예배당, 이것도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에게 성전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상 신전은 너무너무 큰데, 그래서 우상 신전이 씌워진 곳곳마다 막 흠이 가득 찬데, 천증이 났겠잖아요. 정치와 결탁돼서 이미 땅이 어디인지 나올지 다 알아. 제가 여기서 율전동에 성전 있잖아요. 율전동에 성당 있잖아요. 그거 원래 동산이었어요. 정치와 연결돼 가지고 그거 이미 어떻게 도시 계획될지 알아. 그래서 거기서 지은 거예요. 그냥 동산이었을 때. 그렇게 우상 신전은 가득해서 지금 이단도 가득한데 교회만큼은 지금 다 힘들어해.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참성전 교회를 짓기 원해. 그러나 이제 그 축복을 누려야 돼요.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저 문 밖에 나갈 때 인간 김경도로 나가나? 정태로 나가나? 아니요. 따라합다. 성전화. 내가 살고 있는 그 성전에 내가 성전된 내가 가는 거예요. 성전된 내가 가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성전된 내가 저 전장 나갈 때 그렇게 나가는 거야. 그럼 내가 있는 모든 전장에서 나 때문에 흑암이 꺾이고, 아멘, 저주가 떠나가고, 그만큼 나는 성전된 모습을 걸어가 다니는 거예요. 이걸 근데 잃어버렸어. 단순히 여러분 가정에서 행복하게 가정 살림 산다, 그거 아닙니다. 가정도 성전인데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가정인데, 그게 단순히 의식주 문제 해결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문을 하는 그런 가정이 아니잖아요. 자, 두 가지 성전이 있어요. 두 가지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언약을 놓친 성전. 언약을 놓친 성전 두 가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언약을 놓친 성전인데 두 가지요. 교회와 건물. 지금 많은 교회가 언약 놓쳐버렸어요. 언약 놓쳐버렸다니까. 언약의 흐름, 말씀의 흐름,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0장 10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본질적인 이 복음을 놓치고 나서 예수를 어떻게 엘리야처럼 선야처럼 기복신앙 율법신앙 놓치니까 사단은요. 잘 보세요. 네. 괜찮아요. 자, 잘 보세요. 사단의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사단이 무서운 게 누구예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율법, 신비, 기복 절대 안 무서워해. 그래서 제가 금식을 많이 했다고 늘 얘기하잖아요. 30일, 20일, 열흘 금식 하이 밥 먹듯이 했어. 밥 먹듯이. 그때는 그래서 다섯 50kg도 못 나고 49kg 나갔잖아. 어쨌든. 근데 그게 무서웠냐고 사단이. 기도 사 먹어서 밤새를 했어요. 칠보상 같은 데 가서. 근데 그게 사단이 무서워하지 않아. 따라붙다. 그리스도. 이 언약 놓친 교회. 그러니까 그냥 사단이 이 언약 놓친 성전을 가지고 놀아. 그래서 전 세계가 다 지금 교회가 폐쇄되고 있다고. 내용은 여기 있으니까 안 쓸게요. 그러면 언약 놓친 건물 교회가 뭐 매 수십 명 몰 수 있어. 근데 그거 사단이 그냥 가지고 논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폐쇄된다고. 그 대단했던 교회들이. 그러면 성전된 여러분들은요. 잘 보세요. 여러분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언약 잡고 삽니까? 만약에 언약 놓치면 지금 언약 놓치기 때문에 교회가 많은 교회가 폐쇄가 돼요. 문 닫고 있어요. 문 닫고 있어요. 수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성전된 내가 언약 놓치고 살면 어떤 결과가 오냐고. 당연히 뭐가 오겠지. 사단이 자꾸 그 속에 집어넣는데 뭐를. 그래서 우리 하나 있어. 영적 황폐요. 교회는 문 닫고요. 교회는 문 닫고 성도들은 언약 놓치면 영적으로 황폐져 가고 창세기 1장 2장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기쁨이 있고 그런 상태로 사는 거야. 공허해. 혼돈해. 뭔가 안 채워져.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지식을 갖고 성전할지라도 그 속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없으면 영적으로 황폐져서 맨날 시험 들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따라붙다. 영적 부요. 언약 잡은 사람은 달라요. 달라요. 그런데 뭡니까? 언약 잡은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언약 잡은 성전. 언약 잡은 성전.
언약 놓치면 언약 놓친 교회는 폐쇄가 되고 언약 놓치고 살아가는 성도인데 성도들은 영적으로 황폐져 가고 맨날 세상 종살이하고 노예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 끌려가죠. 포로 잡혀가죠. 속구태죠. 왜 그랬습니까? 언약 놓쳐서.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 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 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영적으로 황폐져서 사는 게 힘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기로 했는데 맨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처럼 인생 살다 가면 안 되잖아. 매일 일주일 동안도. 언약 잡은 성도 있단 말이요. 언약 잡은 성도. 그래서 언약 잡았단 말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이거 여기 지금 창세기 6장 14절,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금 말씀하셨죠. 그 방주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거 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다 놓치고 살아갈 때 노아만큼 하나님께서 방주 만나러 주셨는데 노아가, 여러분 보세요. 그때 그 상황에 여러분 인류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때 노아가 방주 질 때에 꼴랑 한 10명 사는 것 같이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때 당시에 꼴랑 한 100만 명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100만 명 중에서 노아 하나가 선택돼서 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류학자가 말하는 그때 75억이래요. 75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노아 하나를 선택했는데 노아가 하나님께서 방주 만들었는데 그게 무슨 뭐 징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오직 8 식구요. 나머지는 다 언약 놓치고 다 살았어. 다 세상 따라갔어. 근데 노아만큼은 언약 잡고 상황이 어떻든 상할 삶이 어떻든 남들이 뭐 무시하든 언약 잡고 살았다고. 여러분 언약 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6장 10절 이거 잡고 이사야 7장 14절 이 언약 잡고 이게 언약 잡은 성도인데 세 가지요. 세 가지. 그게 하나 뭐냐면 재앙을 막는 성전. 재앙을 막는 성전. 따라합다. 재앙 막는 성전. 지금도 사단은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전 세계를 장악해 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재앙 중에 재앙이 뭔지 아세요? 사단의 함정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근데 몰라.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중심, 물질, 육신 중심, 성공 중심에 사는 곳은 사단의 함정에서 빠져 살고 있어. 그 함정에서 건져내야 돼.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함정에 빠져 살아가. 그게 재앙이요. 재앙이 뭔지 아세요? 진짜 재앙 중에 재앙. 물어볼게. 진짜 재앙 중에 재앙이 뭔지 아세요? 복음의 필요성 모르고 사는 거예요. 복음의 절대 필요성 내게 못 느끼고 산다면 그건 재앙 중에 재앙이야. 그리고 점점 복음이 심해졌다. 그것도 재앙이야. 가면 갈수록 나는 복음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그리스도 갈수록 더 확실하게 잡고 살았는데 여러분 삶에서 복음이 뭐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큰 인생이 힘들겠어요. 따라보다 재앙 막는 성전. 재앙 막아야 돼요. 재앙 막아야 돼요. 그리고 만민이나 성전. 만민이나 성전. 만민이 뭐냐면 나만 구원받고 우리 가족만 구원받고 그 행복 살자 이게 아니에요. 따라서 만민, 이방인들, 렘넌트들. 예수께서 성전 건축했을 때 글쎄 이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막 장사를 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채찍 가지고 별별 예수님 무슨 사람 데리고 가지고 채찍 가지고 때리시겠습니까? 그렇게 좋으신 분이. 그런데 그 성전 안에서 이 짓 하니까 예수님이 채찍 가지고 다 후들패서 상관없고. 왜냐하면 지들만 구원받은 것으로 끝납니까? 그래서 뭐냐면 이방인들이 와서 놀 수 있는 장소 만들어라. 이스라엘 성전은요 이방인들이 뜰이 없었어요. 지들만 선민이야. 그리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뜰이 없어. 두 가지야. 따라보다 이방인 230의 나라. 여러분 신앙사람이어서 그냥 나 혼자 조금 문제 해결되고 행복하다 그게 아니고 눈을 열어서 230의 나라, 복음 없이 멸망에 적은 나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복음운동 통해서 몇 개 복음의 말씀이 막 들어가잖아요. 230의 나라 복음이 증거되면 언제 꽃이 올 텐데. 그런 축복 누려서 합시다. 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도 당연히 맞아요. 힘들어 어려워. 그러나 멀 미래를 보면서 그 날을 바라보고 우리 렘넌트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교회. 따라붙다. 만민을 위한 성전. 만민이야 만민. 그렇게 봐야 되는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가 있어서 단순히 한길교회가 성전 건축이니까 이제 다음 나오겠지만 아름다워요. 그러나 그 아름다워서 취해서 살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세상이 할 수 없는 성전. 여러분 세상이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세상은 진짜 영적 문제 치유하지 못합니다. 절대 치유 못합니다.
육신은 치유하지만 우리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복음이 없으면 치유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복음으로 치유하는 그런 축복된 누리는 성전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전이니까 내가 복음 전해서 사람 치유하는 거잖아요. 나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대단하게 만들었어. 세상에 절대 못해. 그리고 치유, 흩어진 자들, 이것들. 그게 뭐냐면 지금 난민들이 계속 돌아올 거라고 이들이 복음 전하고. 그 교회가 그래서 언약 잡은 성전인데 우리 교회가 CVDIP 이거 있습니다. 언약, 비전, 드림, 이미지, 프랙티스 이거 5가지. 이제 교회가 조감도 주시도가 좀 나왔어요. 초안 나왔어요. 이게 그걸 가지고 저 뒤에다 이제 두론 입구에다가 붙여놓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작을 해서 왜냐면 언약 잡고 6가지 성경 구절 나올 거니까 비전 다 6가지 비전 드림 날마다 이걸 꿈을 꾸고 생생하고 확실하게 따라보다 생생하게 확실하게 날마다 그걸 보고 꿈을 꾸고 전 세계 바라보고 아멘이요. 아멘. 그 다음에 이미지 이걸 가지고 말씀과 기도하고 프랙티스 이것을 해서 내가 헌신할 때는 그냥 헌신해 버리는 거야. 아멘. 죽으라면 죽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복음에서 살면 그래서 살고 우리 헌신이 필요할 때는 헌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더 말씀드릴게요. 그게 나가는 거예요. 축복 누려서 합시다. 자, 마지막. 그러면 이렇게 살면 성전 건축의 결과가 뭡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성전 건축 방주를 치려고 하니까 방주를 내면서 노아가 혼자서 뭐 추도추를 했습니까? 방주를 내니까 왜 씻을 데 없는 거 나 시켜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방주를 만들고 나서 누가 먼저 살았어요? 노아입니다.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따라서 나를 위하여. 모든 축복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헌신하는 모든 것들은 다 나를 위해서 네가 살아라 너 산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살릴 줄 믿어요.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나를 위한 거예요. 신앙생활 누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누구를 위한 거예요? 목사님 좋으라고? 아니요. 이 말씀 왜 먹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가정에서 다락방 왜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메시지 여러분 듣잖아요. 주일 메시지. 어제 며칠 전에도 알 수 없으면 또 누가 또만 하여간 일단 알 수 없으면 내가 찾아낼 거야. 또 나가서 알 수 없음이.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 알 수 없으면 나갈 때는 뭐 핸드폰 사가지고 나갈 때는 뭐 나간다고 다시 쳐서그랬는데 난 그 내용인지 몰랐어. 이 머리가 나빠가지고. 어쨌든 나 알 수 없음이라는 사람이 있는 줄 알아서 이름이. 어쨌든 그러니까 아니 왜 메시지 왜 들으려고 선거함성 왜 하라고 묵상기도 왜 하라고 왜 녹취 왜 하라고 이종희 씨 오늘 아침에 또 하셨더만 누구를 위해서? 따라붙어 나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무너지지 않는 자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축복은 영원한 축복으로 남겨진 거예요. 여러분 인생 작품 남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서 잘했다 칭찬 듣는 그 축복 냉수한 그릇도 소자의 대비 하늘에서 상을 취한다는데 나 나를 위한 건데 목사를 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거 맞지만 그러나 다 나를 위한 거예요. 너를 위해서. 그 다음에 방주를 치면서 뭐냐면 너와 네 가족 뭡니까? 이거 살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후대들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의 전잘자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도 언약 붙잡고 살면 우리 후손 우리 가정 다 살아날 줄 믿어요. 우리의 가정 살리고 우리 후대 살리고 특별히 후대가 살아나서 어떻게 이 저주 재앙 만민 이 모든 걸 살리라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후대를 계속 세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렘넌트들이 자라는 후대들이 전 세계 복음의 증인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부모 기쁘는 정도가 아니지. 마지막 생명을 보존하라고. 전 세계 230개 나라 이 사람들 영원히 죽어가는데 이 사람을 살리라고. 따라붙다 생명을 보존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 주신 거예요. 이 축복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여러분 예수께서 하신 말씀 꼭 기억하세요. 주의 전을 삼하는 열심히 나를 삼켰다. 하나님의 성전을 삼하는 열심히 나를 삼켰다. 다윗은 성전 짓는 일에다가 자기 인생을 다 드렸어. 그것이 자기를 삼켰어. 돈에 좋아하면 돈에 삼킨 거야. 마약을 좋아하면 마약에 삼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여러분들을 삼키는 복된 삶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생 살다가 천국 가는 거야. 옆에 사는 인사 합시다. 성전 건축합시다. 크게 해요. 시작.
두 가지요? 뭘 건축하자고? 교회 건축. 누구 건축하라고? 나. 아멘. 창세기 3장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니라 아시고 하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복음으로 우리의 근본 운명을 바꿔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상태를 바꿔주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이유도 점점 바꿔갈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인생이 아니라 또 예수 믿고 나서 나 혼자 잘 되는 인생이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사람 죽어가는 시대에 시대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며 이 삶의 이유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 가족들의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정말 참된 성전 건축이 필요합니다. 내가 건축되어져 가고 교회가 건축되어져 가고 재앙을 막고 우상을 막고 사단의 역사는 이 현장을 막는 성전 건축 교회가 성전 건축 되게 하시고 내가 건축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신 가장 축복된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나를 살고 가정 살리고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성전 건축의 축복인데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로 모두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